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0절 부터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며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저나 여러분들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계실 거죠. 그죠? 또한 만날 때마다 교회에 가자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섬긴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사명이자 참 어려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영적 해산의 고통의 마음을 담아서 이 종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품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오네시모의 영혼과 오네시모의 삶을 지금 계속 이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한 영혼을 품는 것이 마치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에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되, 그럼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품어야 할 영혼들을 계속 품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에게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무익한 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유익한 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익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 10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10절의 말씀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사실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그런 랍비적인 표현으로서 선생이었던 랍비와 토라를 배우는 그 학생들 사이에 관계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은요, 낳은 아들, 랍비들이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낳은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다. 복음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영혼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바울의 애정을 우리가 참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의 종으로서 있다가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그런 나쁜 이미지라고 할까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으면 이 빌레몬이 내게 도망간 나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향한 이 주인 빌레몬의 나쁜 인상,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이 오네시모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것을 언급한 후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탁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도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쳤을 뿐만이 아니라 도망치기 전에도 사실상 유익하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무익함의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종을 시킨 후에 이 무익한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당신 빌레몬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오네시모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의 지금의 오네시모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놓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영혼을 다시 부탁하는 마음으로 편지의 글을 쓰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참 무익한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지금은 바울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인생이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며 편지의 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요 신복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을 하죠. 그죠? 이 구절은요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바울의 마음, 즉 바울 자신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는 돌려보내기를 작정을 하면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 즉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이러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공유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오네시모와 함께 감옥에서 주고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와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을 향한 오네시모의 마음, 이 마음을 보면 참 우리가 왜 전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전도,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들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데에 결정적 능력이자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360도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와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며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부모님이든 그 영혼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손주이든 간에, 내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품고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주님의 맡겨주신 봉사, 섬김, 사역에는 결국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계속 이 오네시모의 영혼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하며 편지글을 적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울을 위해서 빌레몬 대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데 감옥 안에서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이 오네시모였음을 지금 빌레몬에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동역이 아니라 서로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영광 앞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의 거룩한 사역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유익한 종이 거룩한 동력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특별한 부탁도 하고 있죠.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첫 구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빌레몬에게 승낙,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위한 그 사랑,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영혼을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다시 품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동의와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며 영적인 유익을 성도와 교회 가운데 유익을 끼쳤듯이 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종의 영혼을 지금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더 이상 강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맡기며 빌레몬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이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마음 담아 이 편지의 글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완전히 살려내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을 썼는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물론 공들이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참 섬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자의와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이 바울 사도와 빌레몬의 모습과 이 오네시모의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이 과정을 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강제나 타의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고 한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영혼에 관한 일들을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였을지라도 정작 부탁받고 있었던 이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빌레몬의 동의와 승낙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교회 일을 시킨다고 해서 그 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비전 앞에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동력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다음 주에 진행될 웨일즈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선교 팀원들이 그 웨일즈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예수님 복음 전할 때에 우리 후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과 저녁마다 계속 기도로서 지원해 주셔야지만이 자원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웨일드 땅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도 올해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바울의 마음과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서 무익함에서 유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겸손과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